예, 지난주에 저는 오늘 내 존재와 삶이라는 작은 영역과 또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속 세상, 이 두 영역 간의 엄청난 괴리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자신의 조그마한 어쩌면 내적 영역과 혹은 소소한 일상의 삶을 성찰하는 것과 이것과 또 현재 내 존재와 삶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층의 권력과 파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지, 내가 체험적으로 직접 깨달아서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의 소소한 영역과 거대하고 다층적인 세속 문명의 광범한 영향력, 이 상호 간의 연관성을 실질적으로 알고 체감해야만 이 거대한 세속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그 괴리감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또 이 세상을 품으면서도 나만의 그런 소소한 일상의 삶을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개인적 삶의 사적 영역과 세상의 거대 세력 간의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머무셨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련의 생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이치에 맞는 것 같이 매우 논리적이고 제법 그럴듯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광야에 머무시는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셔서 심하게 줄이셨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취약성을 이제 유혹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굶어 죽기를 바라실까요? 그러니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뭐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돌은 돌로 보고 떡을 떡으로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또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의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말했듯이 당신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와 함께 지금 이 세상의 메시아로 한 걸음에 내달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 좋은 게 좋다고 너무 고상하게 굴지 말고 기왕에 가는 길
나와 함께 갑시다. 뭐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적절하게 타협하라는 얘기겠죠. 이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답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귀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마귀의 이 주장은 당신이 만약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신박한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답변하셔요. 뭐라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갔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귀와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이 논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논쟁에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논쟁에서 모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마귀의 꼬드김을 물리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귀가 여기서 예수님께 주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본문 4절과 8절에서 신명기를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시편 91편을 인용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시편을 비롯한 말씀을 암송하셨을 것이고 특별히 당신이 어려운 시험이나 도전에 처하실 때마다 이 시편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91편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귀의 대화 내용이 상당 부분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에서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인용되고 있죠. 제가 시편 91편 11절로 1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렇죠?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5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시편은 성도가 위험한 곳에 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도 똑같이 위험한 곳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도가 위험한 야생동물을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성도에게는 심각한 공경이나 위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그 시점부터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많이 넘어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예수님의 극한 그 굶주린 상태를 이용하여서 육신의 본능적 감각, 즉 식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성공하지 못하자 이제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11절로 12절을 인용한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네가 이 시편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죠. 네 몸을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질 정도로 그를 신뢰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뛰어내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시편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마 결국은 너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저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니? 이런 얘기죠. 하지만 마귀는 어쩌면 그 다음 구절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성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도로 하여금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로 쭉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부수게 될, 그렇죠? 장차 올 하와의 후손에 관한 약속으로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도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 즉 한 인간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 어때요? 아담까지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메시아, 삶의 현실을 당신 그대로 바꿀 수 있는, 오늘날 같으면 슈퍼맨 메시아,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려울 때면 슈퍼맨 메시아를 구하곤 하죠.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이 생생하게 지금 유혹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살과 피로 이루어진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분은 이제 아담이 마주했던 뭐예요? 원수들을 마주할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어쩌면 배은망덕한 죄스러운 모습,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풀려 있는 어둠의 권세에도 이제 앞으로 직면할 것이다 라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이스라엘의 광야길 40년에서 보듯이 오랜 세월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 어쩌면은 상습적으로 반역을 거듭해온 역사이다. 인간 본래의 모습이 지금 많이 왜곡되고 훼손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우리 방금 봤던 시편 91편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바로 이것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애언자나 메시아로 많은 그 옥립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헤롯 가문을 비롯해서 여러 인물이 이제 추종자를 모아서 왕으로
군림하다가 로마 군대나 헤롯 군대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어쩌면 하늘의 표적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적을 약속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히 했을 때 세례 직후 예수님은 두 가지 카더란 질문을 가슴에 품으셨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 나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품으셨겠죠.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가? 예수님은 바로 이런 질문을 품고 지금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의 가장 사적인 영역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원대한 공적인 영역이 연결되고 있는 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은 가장 깊은 내면의 차원, 즉 가장 사적인 차원에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가장 사적인 소소한 영역과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세력 간의 괴리감을 안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장 사적이고 깊고 내밀한 차원의 일에 민감한 그만큼 그 사람은 이 세상 공적인 영역에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어제 노벨 문학상 수상 그 강연에서 소설가 한강이 연설의 말미에 대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의 소설을 쓸 때 자기 신체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그 생생한 감각들을 언어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매우 사적인 것이죠. 가장 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회고했습니다. 한강이라는 한 사람의 그 내밀한 소우주에서 경험한 세상이 실제 어때요? 거대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우주가 세상이라는 대우주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요즘 스트롱맨들로 대표되는 세상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공적인 영역에서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 개인 생활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수많은 법정 심판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미 받은 것도 있고 그러죠. 세상이 많이 너무나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실제 세상이 이처럼 차이가 있나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 좀 일을 좀 하게 되면 개인적인 생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독교계에도 예외가 아닌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게 별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혹은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나와 협력하자. 매우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짓과 모순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명확하게 대처하고 응답하십니다. 이에 마귀는 일단 그 자리를 떠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왜 얼마 동안만 떠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할 일이 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수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끊임없이 빈틈만 보이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통해 늘 분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 필요와 욕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그것에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처럼 지위와 권력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겸손과 섬김으로 참 메시아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지위는 어떤 과시용이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생소하고 낯선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식과 권능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용기를 회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하신다면 성령께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시험에 처하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스스로 힘과 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솔깃한 거짓말로 짓거리는 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짓을 판별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소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을 어떤 자학하거나 억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온전한 인간성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 안에 가장 좋은 선을 이끌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어보면 숱하게 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내가 진짜 살아있다면 내가 상대방의 어떤 대상의 생명도 정말 존중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통한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예. 우리가 생명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대할 때, 한 생명으로서의 내 자신이 깊게 인식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의 생명도 쉽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네 원수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갈릴리의 어느 이름 없는 한 청년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심의 발로입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맞서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참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그 영광 속에는 마귀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참 행복과 자유가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시죠. 그것도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이 참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명이라면 팔복에서 말하는 그 복은 진실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그 가벼운 만큼 상대방을 본다든지 하면 팔복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 안에 그런 무의식적인 움직임과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내 삶의 모습을 파악하고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찰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서 내 개인과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 체험적으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제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또 실질적인 삶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유대 변방의 한 시골 갈릴리에서 2000여 년 전에 한 순박한 시골 청년의 지극히 사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인류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당신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 각자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늘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한 우리 각자도 내 자신의 그러한 사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우리 자신의 깊이와 폭만큼 계속해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